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그렇게 일컬었고, 또 그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했던 시대라고 하십니다. 그런 시대의 아삽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인도했고, 또 이끌었습니다. 이끌면서 쓴 시편이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50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거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돌아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조종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더 좋은 제물을 드림으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좋은 복을 받아 누리려는 아주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예배는 사실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그런 종교 행위와 다를 바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특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 그런 행위 말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에 어떤 특별한 제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인간의 얄팍한 행위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렇게 우리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보면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마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기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예배가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면서 그 언약을 입에만 두고 내 언약을 입에만 두고 있는 자를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여기 보면 내가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시기를 악인이다. 악인.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언약을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이고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쭉 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7절 이후에 이런 사람들은 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금세 그 교훈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뒤로 던지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입으로는 진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아주 그런 어떤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모습, 삶 다르고 믿음 다른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21절에 보면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22절 뒷부분에 보면 찢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임을 잃고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이유도 이렇게 이 50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예배 태도 때문에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참 흥청망청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속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금세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 또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쉽게 뒤집듯이 자기의 말을 뒤집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이런 제약된 또 아주 앞과 겉과 속이 다른 행동과 삶이 다른 말이 다른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신임이 떨어지고 교인들에 대한 참 사람들의 어떤 신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둘 뿐 아니라 말씀과 어떤 말과 삶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탄소 금식을 하는데 그 목적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회복하신 온 세상의 회복에 우리도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탄소 금식, 어떤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서 그런 이 자연의 회복에 동참하고 또 계속되는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실제적으로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회복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이 탄수도 금식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금식도 좀 해서 좀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와 또 잘못된 삶의 자세들이 있다면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참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또 삶의 구체적인 반성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삶이 변화됨으로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우리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감사가 사라진 예배다 하는 것이죠.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건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감사함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운 또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 이 예배의 소중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기보다는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지겨운 것 또는 견디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예배의 간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오고 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예배에 나올 때 참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복인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소중한 예배를 잃어버리기 전에 참 그런 예배 드림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1번 기도 제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는 또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참 모든 공동체의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사라진 예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감사가 사라진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 반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들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참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